성도님들은 어린 시절 혹시 학교나 부모님께 어떠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또 어떠한 아이가 어떠한 성인으로 되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까? 공자는 인성 교육을 위해 시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시라는 학문을 통해서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는 것에 대해 온유돈후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온유돈후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도타울 돈, 두터울 후라고 하여서요, 온화하며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터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자는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시를 교육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교육하실 때 온유돈후의 경지에 이르게 교육을 하셨습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지요? 또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는지요? 학창시절에 윤리와 또 도덕 과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도덕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목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시절 윤리 과목 시간에요, 국, 영수, 과학 이 과목을 중시해서 이 윤리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윤리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고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고 과학 선생님이 들어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국영수 과학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러한 도덕과 윤리 수업에 대해 좀 등한시한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라는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경쟁자들을 짓밟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들을 향해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 어떠한 비슷한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온화한, 온순한, 유순한, 겸손한, 교만하지 않은, 그리고 부드러운,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참 온유하시군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는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왠지 뭔가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온유하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은 남들보다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또 있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삭막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온유함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에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또 순해 보여서도 안 되고 착해 보이는 대신에 진취적이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고집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자기 주장 또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지니며 살아가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착한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제가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다라고 이렇게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뜨고 코베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욕심 좀 내라,
좀 너 주장을 펼쳐라, 제발 욕심 좀 가져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한참 이러한 교육을 받을 때 그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기 PR 시대,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워야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장이 없으면, 욕심을 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착함과 순수함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투적이고 자기 주장도 좀 내세울 줄 알고요, 그리고 자기 PR도 좀 할 줄 아는 그러한 청년으로 변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너무 제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수용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타사 제품에 대해 잘못된 것, 약점, 안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런 게 안 좋고요, 이런 게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이런 것들을 다 보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 그것이 계속해서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비판적 자세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다들 경제 상대일 뿐 진정한 동료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약점을 공략하여 무너뜨리고 자신만 우뚝 일어서도록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주변에 사람들은 없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혼자 남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과 반대로 행동해 보자라는 것이었죠.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거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방향으로요. 또한 나와 경쟁하는 분이 있고 나에게 갑질을 하며 음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참아내보는 것이죠.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겨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수용해보고, 또한 거래처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기보다는 숨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전에 하던 일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요, 제 감정을 쉽게 노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잘 형성해야지 제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훈련,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 훈련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온유함, 그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에 대해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온유라는 그 헬라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짐승을 기들리거나 짐승에 화나거나 흥분할 때 달래고 진정시키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동물을 훈련시킴을 통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마치 강아지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강아지를 보고 참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헬라적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를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대입시켜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임을 통해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 우유부단한 자가 아닙니다. 이 온유한 자는 훈련받은 자입니다. 분을 잘 내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요, 자기를 해를 입어도 두고두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저 사람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해야지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지하는 훈련받은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에 대해서도요,
화를 내지 않고요, 그 화를 부드럽게 참아내거나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기꺼이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함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팔복건대 온유의 순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두 번째 복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자신에 관한 부족함, 그 연약함에 대해, 그리고 죄성에 대해 애통함으로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 온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악의를 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해를 입어도 보복하지 않을 그 이유는 이 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날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모난 부분을 꺾어가면서, 깎아가면서 말이죠, 내 자신을 살펴봄을 통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요, 죄인임에 대해 알게 될 때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간의,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자막을 바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다루시던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불평함 없이, 반항 없이 참고 겸허히 수용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슬픈 일도 다가옵니다. 힘든 일도 다가오죠. 고통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그 형통함도 결국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니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통한 인생이라 하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 도망가려 하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이 내게 어떠한 뜻이 있겠구나, 이러한 시련을 주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러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러한 아픔을 주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함을 통해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임을 믿고 겸허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사물레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죠. 그 책망을 듣게 될 때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과 가까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충동질하고 화를 내게 하여도 이에 대해 통제함을 통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침착함을 잃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제가요, 우리 영화교회에 와서요, 온유한 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고씨로 시작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한결같고 평온하다, 아, 이분이야말로 온유한 자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충동질하는데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통제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아침에 이런 인격자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계속 깎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와 같은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톱니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큼직큼직한 톱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는 이 톱니를 다 닳고 깎아서 부드러운 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이 되어가는 것, 이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자제할 수 있기에 또 침착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불쾌한 반응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화를 내봐야 결국 누가 망가집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말로는 쉽지 실질적으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으로 충분히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수요 예배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해악 끼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죠.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며 보복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 남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모습들, 바로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를 꽉 어찌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그 시간을 보내왔던 것들이 저를 상당히 모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의 온유한 모습, 과연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나는 고 목사님처럼 저렇게 평온한 자세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악질을 할지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 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를 많이 꽉 쥐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과연 온유한 자의 모습이 있을까? 나는 온유한 자란가? 라는 이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딱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온유라는 것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품, 제품, 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거 왜 이렇게 결함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자들인 거죠.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성령의 주시는 그 힘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내 안에 온유함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요. 공자의 가르침과 같이 시를 공부함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것에 부족한 것은 이것이죠. 죄와 그 못된 성격들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를 많이 연구하고 그 시를 통해 학문을 익힌다 한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세상의 것으로 다스린다요, 우리가 수련한다 하여 이 온유함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아야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얻는 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 나는 아직 훈련받고 있는 자이지. 나는 아직 훈련병이지. 한참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나아가는 자이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 단 위에 올라오는 것이 살짝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겁죠. 또 집에 가서 또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온유한 자의 모습을 못 보이면 또 아이고 또 그랬네,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온유라는데 이 열매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온유함을 통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안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나도 역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훈련받음을 통해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온유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노함으로 대응하는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 죄성에 대한 애통함을 주께 회개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는 이중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날선 칼을 들이대며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또한 관용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날선 칼로 나를 도려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냉정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해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해 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보고 근심하셨고 죄에 대해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에 관련하여 우리는 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신에게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노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요. 남의 들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온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애통함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모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도 연약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온유하면 이 온유함은 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인성교육을 위해 시를 가르침을 통해 온유도누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지만 그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시로 교육한다 하였지만 그 공자의 교육을 통해 이 온유도누함의 경지에 이르는 자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가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온유함은 먼저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주를 의지함과 그 애통함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열매인 온유함이 맺혀짐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성품, 그 온유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을 위하며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은 모습을 내어 맡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